제가 지금 일신 장로교회로 온 지 약 한 달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설교를 할 때마다 새벽기도 어저께 했거든요. 새벽기도에서도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짧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제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많이 서툴 수가 있고 이거는 좀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삶의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듦과 고난을 듣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인 것 같으나 이 사람한테는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보통 우리 중고등부 학생 남자 여자애들 첫사랑에서 마음이 깨지고 세상 끝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반면에 아주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만사태평하게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상담을 하며 모든 문제나 고민이 다르면 다르고 또 같으면 같은데 확실하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다 위로를 받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이자 알려진 바로는 4개의 서신이 보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 쓴 편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가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그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이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오늘 본문에 담겨진 편지의 네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미 겪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에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진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바울의 삶을 훑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다는 안 읽을 텐데요. 무슨 고난을 겪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의 채찍질을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맞고 울고 죽을 뻔해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 바울을 보면서 이 고백 자체가 가슴이 뭉클어지고 위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내 고민 하나쯤? 2개쯤? 바울한테 비교는 안 되겠죠. 바울의 편지의 태도를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나도 힘드니 너도 힘들겠지가 아니라 나의 고난과 고통,
너희들한테는 힘이 되리라. 위로가 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솔직히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한 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시작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의 위로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비와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는 무엇인가?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같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쟤도 그랬니? 쟤도 그랬는데. 내가 힘들거나 그 사람이 같이 힘들 때 위로가 됩니다. 혹은 내가 힘들 때, 힘든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혹은 남의 힘듦과 고난을 볼 때에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위로는 순간순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처할 때 구원을 받아서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랑 같이 힘들어할 때 그런 위로가 아니라, 모든 삶의 고난과 혼란을 겪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은 전부 다 통틀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위로자이시면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직도 나는 힘들고 지치는가? 포기까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시면 왜 아직 고난과 고난 속에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새벽기도 나오면 눈물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지 저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면 왜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는커녕 짠함과 위기만 있는 삶인 것 같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아니면 힘든 일이 겪을 때, 슬픈 일이 생길 때 좌절이 아닌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못난 오강도사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지, 고난 가운데 위로, 고난 통의 위로, 고난으로 인한 위로, 이 모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힘듦과 고난이 어떻게 위로로 쓰여지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위로. 우리의 삶에 제일 힘들고 나아가기 어려울 때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트콤 드라마라는 프렌즈라는 인물 중에 모욕하다가 사망했다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이 많고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녀노소 가림없이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삶의 이유가 흔들리고 우리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가치관이 있는데요,
가치관이 서열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해도 진정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면 착각과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는 것에 고난과 고통 속에 정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이 삶의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돌아갈 때도 있어도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 사람들한테 돌로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한테 고난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 위해 살기 힘듭니까? 직장, 친구, 가족,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견딜 수 있는 능력, 위로는 무언가가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달리해주고 그 사실을 통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위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필요하기 위해 우리 자신 혹은 자녀들을 공부란 정신적인 고난을 맛보게 하고, 몸 건강을 위해 운동이라는 것을 육신의 고통을 주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삶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공부하기, 분명히 공부 좋아하시는 사람 있으면 참 훌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기 싫고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지, 그 똑같은 분들이 자녀 아침 새벽에 깨워가지고 교회 학교 갈 준비 엄청 시키죠. 왜? 다 나이가 들어서 학교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때 하기 싫은 것들이 나한테 득이 되니까, 또 득이 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재난,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허락 없이는 그 고난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바울이 겪었던 것들도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삶에 닮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이 보이며 기억나면 나도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볼 때에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그보다 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바로 세우시려 하여 사형 선고라는 끔찍한 고난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 우리의 위로가 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모든 환난을 겪을 때에 영적, 육적, 정신적 고난을 느낄 때에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에 그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고 우리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최고의 위로가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그 죽음이 주님의 보혈,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즉 고난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란 위로를 주시며 바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으면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듯이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을 뿐인데 내 고통받은 것 때문에 남이 위로를 받아 내가 힘들어도 당신만 잘 되면, 내가 힘들어도 웃음이 보이고 위로가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종종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난 받는 이유와 목적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들은 힘을 받고 격려가 되고 혹은 그 짐을 벗어난 사람들로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재생될 수가 있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의 근원이시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겪은 고난이, 경험들이 고난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내 고난으로 통해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습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지치고 주저앉을 지경입니까?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으로 갔습니다. 고난 통해 위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며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어두움 속의 빛 그 자체, 위로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으로 인한 위로.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난과 힘듦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남이 겪고 있는 고난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요. 내 감기가 남의 장례식보다 더 귀하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사람이 내가 감기 걸리면 몸 꼼짝 못해요. 아무리 전쟁 나 있어도 내 몸에 전쟁 나 있으면 이거부터 해결돼야지 남의 전쟁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자라면서 자랑은 아닌데요, 20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20여 번, 좀 더 이사를 한 것 같아요. 한 동네 라스베가스 빼고는, 라스베가스 안에서도 한 집에서 3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사하는 집을 살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세지도 못하고 너무 이사를 많이 하셔서 같은 학교를 몇 번 갔다고 합니다. 너 20번 이사한 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너 6.25 겪어봤어?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난 고향을 못 가. 집이 없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저한테 까불지 마.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나보다 약한 고난이 있을 때도 나보다 심한 고난도 있을 거고,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있을 이유가 없어도 저절로 나오는 게 고난입니다. 한평생 나는 만족하고 잘 살아도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차가 들이와서 받고, 고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오는 게 고난입니다. 이 이유는 세상의 법칙,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관계가 끊긴 고난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삶의 뭐든지 영적, 육적, 정신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깊은 한 구석에 점점 커지고 그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될수록, 모든 게 힘들수록 그 어두움은 커져가는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넣으려고 이거 하면 좋겠지, 이 사람 만나면 좋겠지, 이것을 믿으면 좋겠지라고 우리는 계속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커지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현상이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이런 힘듦이 올 때에 깊은 한 구석에 모든 인류가 알지만 외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것을 회복이 안 되는 상태를 느낄 때에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깊은 한 구석에 하나님과 관계에 끊겨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흘린 피로서 그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점점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왕 노릇을 한 내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세상 사람은 고난, 고통 느낄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 신이시여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외칠 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남한테 위로가 되고. 혹시 이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카펠라로 하려니 좀 힘드네요.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2절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리.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가시밭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밭의 백합이 자랄 때에 온 세상이 가시밭으로 덮어져 있을 때 자라면서 여기가 가시가 있으니 저쪽으로 자라야지. 여긴 이런 세상 물정이 있으니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대쪽으로 향하여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여기는 나의 욕심과 탐욕, 내 안에 있는 죄. 이쪽으로도 가면 안 되겠구나. 왼쪽, 오른쪽, 앞, 뒤. 가시 사방인데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인을 믿는 백합화처럼 하늘만 쭉 바라보고 가시를 다 피하고 주여 하면서 위로만 바라보고 자라는 게 백합화입니다. 갈 수 있는 방향은 똑바로 쭉 위로 올라가는 밖에 없습니다. 가시가 무서워서 잘 자라다가 가시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여기 밑에서 안 자라고 말 거야 하다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여기저기 세상의 가시가 찢기면서 자라서 쭉 똑바로 힘들게 믿음 생활 지켜왔는데 아무 가시에 부딪힘 없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동남풍이 부네요. 가시가 푹 찔리고 잠잠해진다 생각하면 서북풍이 불러오며 또 푹 찔리고 여기저기 찔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시에, 세상의 고통, 고난으로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고, 바람이 그때 불 때에 백합이 푹 찍힐 때마다 그 바람에 실려 백합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 삶의 가시로 푹 찍히고 힘들 때에 믿는 사람의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향기로 바람을 타서 널리 널리 퍼지고, 그래서 백합의 고난과 시련이, 나의 힘듦과 시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볼 때에 우리 6절에 나오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의 고백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 힘들고 지쳐있는 한 영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안 보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시가 무서워, 고난이 무서워 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세상의 핍박을 품고 이 모든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의 향기 날리는, 우리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었다는 위로의 하나님. 언제나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세상의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일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